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일 것 같은데요? 보이세요? 네. 우리 6장 4절하고 5절만 읽겠습니다. 뒷부분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절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제가 항상 설교 중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저희 목사님한테 USB에 옮겨서 전달하는데 오늘 안 했죠. 오늘은 그 성경을 제가 그냥 읽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느 날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찾아왔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 당시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구약 말씀이죠. 또 그리고 유대교의 전통과 관례에 정통했던 유대교 학자를 말합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든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시냐면 바로 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제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앞면에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예배실에 들어올 때 눈에 금방 띄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중요한 그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삶의 참 복된 길을 찾는다면 그중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했고 또 모든 종교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종교적 의식과 행위는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무라시는데, 이 말씀은 또 달리 말하면은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그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찾아오는 유대인들,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조사하러 나온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보면서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빨간색 십자가로 가득 찬 그 서울 밤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방방곡곡 어디를 가나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교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각 교파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죄다 한국에 있어요. 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반 이상이 한국에 있습니다.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 다음 한국입니다. 물론 교회 비율로 따진다면 단연 한국이에요. 기독교에 관련된 모든 상품들, 교회 프로그램들, 한국이 가장 큰 마켓이에요. 새벽 기도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처럼 유명한,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많이 발전했고 흥왕했습니다. 물론 요즘은 좀 다르지만요. 여러분과 저 지금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봉사의 일들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 우리 방금 보고한 대로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그 유대교를 향해서 책망하셨듯이 성장한 한국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새소망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너의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만일 그렇다면, 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믿음과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명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편이 있는데요, 아주 성실히 일하고 돈도 잘 벌어와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여러 집안일로 아내를 참 잘 돕는 남편입니다. 아내 말 잘 들어요. 또 참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예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남편입니다. 남을 할 데가 없는 1등 남편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많지도 않아요. 한 가지 부족한 것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남편이 참 훌륭한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도 다른 모든 거 다 훌륭하니까 한 가지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까?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여성분들 어때요? 괜찮은 남편가 아닙니까? 그런 남편하고 살기 원해요? 그 정도만 돼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노 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일 중요한 사랑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반듯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아내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예배드립니다. 교회 일 봉사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나갑니다. 구제를 하고 선행도 베풉니다. 모든 것을 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혹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는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진다면 우리는 제일 귀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명령인데, 이 말씀에 맞는 나의 삶, 나의 마음인가? 아니면 이 말씀과 별 상관이 없는 나의 마음, 나의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멘으로 답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아마 그렇게 답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뭔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사랑한다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막연하고 분명치 못하기 때문에 금방 아멘 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상당히 관념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또는 어떤 느낌입니까? 구체적으로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 뜻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막 부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 의미를 모르면서도.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비교적 쉽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적어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베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금방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신 어떤 말이 자연스럽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뭐 한다? 예? 공경한다.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금방 그렇지 하고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는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믿음이 좋은 아주 정말로 귀한 훌륭한 그 믿음의 분을 보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어쩐지 좀 어색하대요. 잘 자기한테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말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공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저의 고등학교 교훈이 뭐였냐면 네 글자 경천애인이었어요. 하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의 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땅한 당연한 자세입니다.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귀중히 생각하고 귀중히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들 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장롱 속 깊이 돈이나 보석 보관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뭔가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좀 깊은 서랍이라든지 하여튼 아주 여러 좋은 이런 조그만 박스 안에 하다못해 결혼 반지라도 목걸이라도 아마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다른 물건보다는 귀중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은 값비싼 그림이나 도자기 같은 예술품을 귀중히 여기고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는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아주 귀하게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옛날에 미국의 어떤 장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명예가 실추되었어요. 그 사람이. 명예가 떨어질 때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는데 이들에게는 자신의 명예가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소중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아마 자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나의 커리어, 직업이든지 뭐든지,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잠언 3장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나중 열매는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우리의 물질 가운데, 우리의 소산물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라 하는 소리는 그 물질, 그 소산물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11조도 마찬가지죠.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실제로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된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소중한 것은 아마 자기 생명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 건강이나 자기 생명.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요?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하면서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주님을 더 귀중히 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일까?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동네에 죄 많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동네에 오셔서 식사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값비싼 자신의 재산 중에서 제일 귀중한 걸 거예요.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 귀한 손님 오실 때 발을 씻어주는데 물이 아니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인에 대해 불평을 합니다. 저 향유 값이면 저거 팔아서 많은 구제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허비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왜 그 여인을 나무라느냐? 그만해라.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의 장례를 준비해서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합니다. 제자들은 그 여인의 겉 행동만 보고 그녀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속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많았기 때문이다. 가장 귀한 향유를 다 부으면서 예수님을 귀하게 모셨습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가장 귀중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내 가진 거에 가장 귀중한 것까지도 귀중하지 않게 다 부으면서 주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귀히 모시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감동이 되어서 기쁨으로 박수를 치고 또 두 손을 흔들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일 거예요. 설교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 귀하게 여기는 자세죠. 열심히 교회 일을 찾아서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모습일 거예요.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귀중한 모습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이서 6절,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율법 조항을 의무적으로 지킨다는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어떤 행위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고 또 그 마음 자세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 가운데에서 어떤 행동이 또는 어떤 결정이 어렵지만 또 싫지만 또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임을 알기에 순종해서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사랑이 뭡니까? 무슨 감정적인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그 변덕스러운 사람의 기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어떤 기분 좋은 필링,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가장 큰 첫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자녀에게 제일 중요한 명령 내릴 때 너 나를 사랑해야 돼, 너 일생 동안 이 부모 공양해야 돼, 뭐 그렇게 요구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이기적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나를 사랑하라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어떤 돌봄과 섬김을 필요로 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왜 그런데 사랑과 공경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공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그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전부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찾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에 다른 원하는 것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의 희미한 그림자가 남편과 아내의 사랑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세컨드리, 부차적인 거예요. 남편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부, 나머지가 아니라 첫 익은 열매, 처음 그 사랑으로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든 명령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이 아니냐. 말씀의 뜻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복이 오는지,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평강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가장 좋은 것을 세워주신다. 다른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과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에 지혜로운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 주셨는데 주님,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직책을 맡고 행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귀한 명령 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에서 자녀를 키우게 하시고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전도를 하게 하시고 선교를 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그 놀라운 축복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